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붙이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붙이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붙이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의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후 시간에도 주의 말씀 통해서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입에 담기에도 부끄러운 내용들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도리, 본분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성결한 삶이라고 정했는데요. 너무나
입에 담기에도 부끄러운 내용들이 가득 들어있어서 그렇게 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결이라는 거죠. 오늘 과연 어떤 내용들이 거기에 들어있고 그것들은 정말 우리가 어느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알고 또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요 18절까지 말씀은 뭐에 관한 말씀이냐면 친족에 대해서 그 하체를 범치 말라, 이렇게 친족과의 그 성관계를 금지하는 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7절,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치 말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 어머니와 성관계를 한다는 뜻이죠. 이게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기본 도리가 아닌 거죠. 즉 하나님의 법은 원래 인간으로서 하도록 되어져 있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지금의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멀리하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죄악에 물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악에 물들지 않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원래 이런 것을 선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이 모세의 시대가 이제 흘러내려왔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머니의 하체, 그 다음에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 아버지의 아내면 누굽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땐 당연히 어머니죠. 근데 이스라엘에는 법이 있었잖아요. 아내를 여러 명 가질 수 있는 법이 있었죠. 성경에서 우리가 이해하기 되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 명의 부인을 허락하는 법. 그것이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남겨두신 분명한 이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보면 내 자매, 그리고 손녀, 외손녀, 그 다음에 아버지의 아내가 아버지에게서 낳은 딸, 그럼 뭡니까? 자기 자매잖아요. 자기 누이 동생이거나 뭐 이런 거겠죠, 그죠? 그리고 고모, 그다음 이모, 그다음 아버지의 형제의 아내. 그러니까 숙모, 그러니까 이모, 고모, 숙모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다음 며느리, 그다음 형제의 아내면 뭡니까? 내 형제의 아내면, 예? 네, 처제거나 아니면 그런 관계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어떤 여인을 취했어요. 그럼 그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을 같이 취하는 것은 금지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아내의 자매를 자기 아내로 삼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건 아내로 삼는 게 아니라 그냥 성관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통의 사람이라면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보통의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네, 24절,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서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평범한 보통의 건전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이런 일이 실제로 하나님이 보실 때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도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셨겠죠. 없는 일을 말씀하지는 절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정말 악한 사람들의 그 악한 것의 끝은 어디인지 모를 정도예요. 여러분, 성결한 것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구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이런 일은 하지 않아야겠다라고 결정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절대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래요. 그렇게 하면 그게 뭐냐? 그게 다냐? 그렇게 하면 그것으로서 너희가 구원을 받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애초에 근접이 틀린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가 만든 섭리, 그거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마땅한 본분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길을 걷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걷는 거지, 그것이 할 의무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마땅한 도리가 있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 그거를 더 뛰어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그 근본 원리가 바로 크게 훼손되는 것을 하나님은 심각하게 그냥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야 같은 거죠. 마치 뭐가 같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돼가 아니죠. 뭐라 하셨습니까?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맥락이 비슷한 거예요. 맥락이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도리에서 절대 떨어지는 것은 무엇을 불러들이는 일입니까? 사망을 불러들이는 일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5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 앞에서 쫓아낸 사람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가 1번이고 그들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무슨 일이 발생을 했냐면 그 땅도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그걸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공의의 심판이겠죠.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겠죠. 자, 18절까지가 바로 뭐에 관한 내용들이었냐면 오늘 말씀대로 하자면 살부치들과의 관계,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19절은 여인이 월경함으로 불결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할 동안에 뭐예요? 여인이 불결할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하면 안 됐어요 원래?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부정한 동안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부정한 그걸 지켜야 되죠. 그래서 부정한 사람을 만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가까이 하는 것이 금지되는 거예요. 그에게 가까이 하는 것이 금지되는 이유는 뭐겠어요? 피의 근원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피가 무엇과 관계 있었습니까? 생명과 관계 있었죠. 그러니까 여인의 월경할 불결할 동안에 그를 가까이 하는 것은 그의 생명을 침해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대로 하자면 이렇게 불결기에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드라마에서 많이 보는 내용입니다.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네. 왜 남의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라요. 인간의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지만 너무 드라마예요. 드라마 진짜 많이 나오지 않아요? 요즘 그런 거 관계 아니면은 드라마가 안 되지 않나요? 그 정도잖아요. 어쨌든 이웃과의 관계된 내용들입니다. 자기의 아내와 또 자기 이웃들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고요. 또 21절에는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이거 우상숭배의 극을 달리고 있던 어떤 그런 모습이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싫어하시는 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일 때문에 내가 욕을 먹었어요. 그러면 기분이 진짜 더럽지 않아요? 하나님도 딱 그러신 느낌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뭐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 길을 걷는 그걸 보는 게 하나님은 기쁘심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얘가 딴 데 가서 딴짓하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속이 터지시겠죠. 네, 일종의 그런 거라고 여겨집니다. 정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라는 그것이 마음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성경 전체에 흐르는 사상입니다. 이 모든 나라들이 망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그 하나님이 어느 정도 그 분량이 채워지면 도저히 하나님이 뭘 못하시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 그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그들이 어떻게 됐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스스로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 벌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벌 때문에 이 세상에는 뭐가 임하는 거냐면 화가 임하는 거고 진노가 임하는 거고 그것이 정말 참을 수 없는 지경에 모든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자, 좀 더 나아가서 그런 자기의 친족들 그리고 자기의 가족과 이웃들 그런 관계 속에서 정말로 이 시대에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는 많은 일들 속에 22절과 23절이 그 내용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은 거의 20절이나 19절, 20절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누구도 잘 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나 19절, 20절은 참 많은 사람들이 범죄함에 이르기에 쉬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22절, 23절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게 뭡니까? 지금의 언어로 하면 동성애를 말하는 거죠. 동성애는 어떤 것이다라고 변명이 적시하고 있습니까? 가증한 일이라고 오늘 본문에 적시하고 있어요. 즉 이것이 누구의 법입니까? 하나님의 법입니다. 즉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실 때부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는 각각 자기의 적당한 의무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것에 즉 창조의 원리에 합당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가증한 일이라는 거죠. 그 중에 정말 대표적인 것 그것이 바로 이 동성애를 말하는 것이고요. 동성애야말로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도 그들의 본성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심어 놓으셨습니까?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게 창조하진 않으셨어요. 절대. 그런데 자기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난 여자이고 싶어. 그러면서 여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거스르는 거예요? 창조의 섭리를 거스리는 행동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마음대로 막 말할 수 있어요. 뭘 말할 수 있어요? 동성애는 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법이 제정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불법인 저지르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는 악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또 어떤 시대든지 정말 악한 시대가 있고 선한 시대가 있고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선한 왕이 이끌던 시대가 있고 악한 왕이 이끌던 시대가 있어서 모든 악한 법들이 들어왔다가 또 다시 선한 왕이 들어오면 그걸 다 몰아냈다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지금 우리 시대에는 정말 악한 것들이 판을 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적에 이렇게 동성애 문제가 이렇게 사회적 이슈가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습니까? 전혀. 우리나라는 무슨 민족이었습니까? 백의 민족이었죠. 하얀 옷만 있는 사람들인 줄 알았죠. 네.
우린 그렇게 배우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구도 동성애가 죄라고 별로 말하지 않아요.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주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건강가정기본법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사실 대부분의 내용들은 꼭 필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 무엇을 끼워 넣었어요? 이 동성애에 관련된 걸 끼워 넣은 거예요. 왜? 그 사람들도 뭐라는 거예요? 자기들 소수라는 거죠. 소수자라는 거죠. 소수자 보호라는 거죠. 교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신 건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장담합니다. 왜? 그들이 자신의 죄를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전 받아주신다고 믿어요. 우리들이 심리적으로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누가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어요. 자기는 회개했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 저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얼마나 가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뭐 악수를 하거나 인사를 하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 마음에 정말 마음이 기쁨으로 그런 걸 하실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러나 정말 그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그 길을 걷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를 받아줄 수는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세상에 그 예수님이 오늘 오전 시간에도 말했던 세리나 그 나오던 죄인들만, 그 사람들만 죄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동일한 어떤 죄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건지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근데 만일에 이 일을 계속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또한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공론화된 것은 무엇입니까? 동성애가 공론화되어서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고 있지만 더 심각한 것은 바로 23절이에요. 23절,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짐승과 성관계를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우리는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성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된, 왜곡된 성에 대한 관념을 가진 어떤 사람들은요, 거기서 헤어나기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답니다. 이런 동성애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 돌아온 사람들 이야기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봐도요, 자기들의 본심으로 돌아온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으셨다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자리에 가 있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짐승과 교합하는 것,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것을 조사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에 관련된 것을 조사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의 자료를 보면요. 정말 토 나와요. 정말 그들이 아끼고 사랑하는 그 강아지랑 그 짓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아지들이 피가 나온대요. 그럼 무슨 짓입니까? 근데 우리는 이것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에 유명한 화랑이 있었죠. 화랑제도 있었죠. 신라시대. 네? 예, 화랑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사다함이라는 화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아버지가 동성애자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지금 우리들의 시대에만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타락한 시대일수록 그것들이 더 득세를 했었던 걸 봅니다.
그러나 그들의 세력은 반드시 멸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짐승과 교합했던 이런 일들도 누구 시대에 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적혀 있습니까? 모세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 시대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라고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그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기 때문이라고 적고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다?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족속을 몰아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즉 이러한 여기에 명시된 어떤 일들을 통한 죄악은 반드시 그 나라의 멸망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개인에게도 이 어떠한 일들 중에 우리가 만일에 거기에 빠져들게 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만일 그런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돌이키셨다면 우리는 그를 받아줄 수 있어야 하고요. 만일에 그런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다시 바른 길을 걷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성경은 그렇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맞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그들을 벌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죠? 그것들을 정말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점점 악한 일에 기울어져 갈수록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신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에 기울어져 갈수록 어때요? 하나님은 기쁘시겠죠. 마치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 이 아이가 바른 길을 걷고 좀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흡족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잘못된 길을 가고 맨날 싸움이나 하고 다니고 그럼 어떻습니까? 마음이 늘 아파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내 새끼가 아닙니까?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26절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 동족이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러한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행하지 말라는 이유가 뭡니까? 이 일을 행하면 반드시 어떤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멸망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절대 망하는 길로 가지 말라고요. 자, 27절부터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느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럼 너희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로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말씀은 누가 하셨다고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 우리는 충분히 지킬 수 있을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호기심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법에 대해서 호기심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을 받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즉 그들을 사랑으로 받아줘서 그들도 정말 우리 무리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못 들어오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반드시 돌이켜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결한 삶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읽기에도 듣기에도 너무나 부끄러운 말씀들 뿐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죄인들은 이러한 악한 것들을 즐기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온 세계가 정말로 이러한 깊은 죄악으로 하나님 깊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대의 빛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